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연결된다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지난주에 봤던 그 본문에 근거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뭔가를 건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건면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6절 말씀에 있는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겠죠? 지난주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난주 봤던 내용이 뭡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너무나도 특별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아무 의미 없고 헛되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긴 하지만 없으면 좋고 지나가고 나면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그냥 그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특별하다.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고난과 괴로움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헤아리신다는 의미였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하나하나 계수하시고 헤아리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내 고난이다라고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고난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런 고난.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까지 더 참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풍성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의미가 뭐였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될 때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복음을 듣지 못한 어떤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너무나 특별한 고난인 거죠. 바울의 그 고난이. 그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고난이 이와 같이 특별하다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행하라. 지금 이 어떤 지금 논리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고난받는 성도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이걸 아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표현해주고 있어요. 3번이나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난받는 성도에게 준 말씀이에요. 2장 20절을 먼저 이렇게 말씀되고 있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지금 고난 받는 성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는 얘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렇게는 고난 받으면 안 된다. 다 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도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면 고난이 없을 거야,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만사 형통할 거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안 살아도 고난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고난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 행복해 보여라는 사람도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다 있게 마련인 거죠. 그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 괴로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의미 없고 헛되고, 그죠?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고 빨리 지나가고 말아야 될 그런 시간이고 그런 고난인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특별한, 어떻게 보면 영원하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런 고난으로 고백될 수 있는, 고난이 있고 없느냐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하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다른 표현도 많잖아요. 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믿음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 많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살고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행하라는 건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끄덕끄덕 하신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신다는 걸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좀 내용을 좀 구분해 보자면, 7절부터 10절은 그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무슨 의미일까? 이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쓸 때는, 그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그와 함께, 그를 위해, 이런 표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가 뭐냐를 7절부터 9절까지 혹은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행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읽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이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각각 각 단락들을 좀 구분해서 성경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안에서란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한번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가 무슨 의미이길래 자꾸 그 안에서라고 할까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안은 어떤 곳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은 어떤 장소예요. 어떤 장소입니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성, 신성은 하나님 본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본성이 충만히 거하는, 하나님의 그 본성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신이 거하는 곳, 그게 바로 그 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게 뭡니까? 성전이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시기로 지정하신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막이잖아요. 그 성전과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했습니다.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본성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게 바로 직역하자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을 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딱 요약하면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이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막 쫓아내시고 한 그런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시거든요. 2장에서. 그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성전일까? 예수님이 어떻게 성전일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이것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죠? 구약의 성전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만납니까?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다 하는 그런 의미, 일단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이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서신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마치 쌍둥이 같은 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의 비슷한 용어와 주제가 이제 왜냐하면 둘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가 다 소아시아 지역이고 같은 시기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좀 초점이 다르다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반대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더 초점을 두고 있던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용어와 주제들인데 여기 한번 이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전인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건축 용어예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고 건축하는 것을 지금 이미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입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얘기하고는 그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세우고자 가는 그 성전, 그것이 바로 너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어져 가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던 것이 내용인데 성경은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맞춰요.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네가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하실 때 그때 경작하라 하는 말씀이 이 단어가 구약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섬긴다 할 때 그 단어예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성전 안에서 섬기는 예배였었어요. 성전에서 하는 건 모두 예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너희가 경작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온 땅이 에덴 동산화 될 수 있도록 온 땅을 성전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근데 실패했잖아요. 아담에게 기대했던 바를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뜻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성전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가 온 땅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모양이 지성소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새 예루살렘은 지성소예요. 성전이에요. 성경은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납니다. 이게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을 봤던 그 환상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봤는데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노스로 되어 있고 철과 진으로 되는 그 신상이 하늘에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그 발을 치매 이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서 사라져버리고 이 돌은 점점 커져서 뭐죠? 온 세상을 가득 채웠더라 하는 이 신상의 이 환상의 의미가 뭡니까? 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제단 돌이에요. 제단 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의 돌을 손대지 않은 돌, 뜨인 돌, 그 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같이 온 땅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역사의 결론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그래요. 성전을 시작해서 성전으로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게 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살진 않잖아요.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됩니까? 삶이 성전이 되면 됩니다.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면 그 안에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우리 삶이 성전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도 예배입니다. 괴로움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고난마저도 예배라면 나머지 것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져 갈 수 있는가를 1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우리도 이미 성전이란 얘기예요. 이미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 성전의 역할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시작되었는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일까요? 첫 번째로 할례를 통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는 죄사함을 통해서 13절과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를 통해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할례를 통해서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도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우리 모두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건 사람이 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도는 다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였어요. 이방인 중에 누구나 유월절에 참여하든지 성전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없이 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할례 받은 자들이죠. 뭐 그 할례 어떻게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할례는 뭡니까?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우리가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직접 받은 그 할례를 말할까요?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육의 몸을 벗는 할례. 사실 이 표현은 성경의 고유한 표현이죠. 육의 몸을 벗는다. 이게 뭘까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육의 몸을 벗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의 영혼을 벗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땅에 묻혀 있고 영혼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벗은 자의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몸을 벗는다. 성경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언제 죽으셨습니까?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할례다.
그것이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에 우리는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참여합니까? 여기서 말씀하죠.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세례로, 세례로 우리가 받은 그 세례 다 받으셨죠? 그 세례 의미가 뭡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할례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다. 그것이 바로 할례다. 이 할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없이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죄로 인한 부패가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너희가 죽은 자로 여겨라.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자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습관, 그것이 알게 돼요. 그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려면 그거 있다는 걸 알아야지 여기 사나요, 그죠? 할례를 받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부패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과 싸우게 돼요. 이 남은 육의 소욕을 영으로서 죽이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습관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죄사함이죠. 13,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좀 말이 복잡하잖아요. 이 증서, 뭐 어떤 증서인데 이게 무슨 증서인가? 이게 세번역 성경과 우리말 성경이 잘 번역해주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빈 문서. 우리말 성경에는 채무증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차용증서, 채무증서를 쓸 때는 법조문으로 썼어요. 법조문으로 써서 내가 이런 빚이 있다, 이런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 증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때는 다 파피루스에 그런 쓴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서, 중요한 증서예요. 여기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이름과 그 법조문과 이것을 갚지 않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한가, 어떤 얼마만큼의 돈을 빚졌고 이런 거 다 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그런 빚 증서가 있다는 거죠. 그 빚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사실은 우리 빚 증서를 못 박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 증서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채무가 담겨있는 그 증서가 이제 제하여졌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빚은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던 그 정확한 그 문서가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게 다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사함받은 죄 외에 이길 수 있는 죄는 없다. 죄는요, 죄의 세력, 죄의 부패, 죄의 책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 죄의 부패, 죄의 옛사람의 본성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과 어떻게 싸웁니까? 이것과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죄사함을 받고 나면 남아있는 죄로 인한 부패와 죄의 본성 아무 문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의 모든 빈 문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삶에 일어난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 못 박혔고 모두 다 제하여 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제사함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삭을 지불하셨다는 사실. 천문학적인, 그죠? 우리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가 오늘날로 시세로 따지면 6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인 천문학적인 금액. 내가 갚으려고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갚아야 하는 그 금액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갚으셔서 더 이상 나의 빚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승리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굽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할 때 바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바로 악한 영들,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실은 여기에서 무력화했다, 무장해제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잘 번역하고 있어요. 벌거벗겼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맞아요. 벌거벗겼다.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쟁에 패한 포로들을 끌고 올 때 벌거벗겨서 행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형했어요. 처형하기 전에 벌거벗겨서 거리를 행진하게 해서 구경거리로 삼은 것이 당시의 관습이었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벌거벗기셔서 구경거리로 삼으셨고 지금 그들은 처형되기 위해서 마지막 처형대로 가고 있는 길이다. 행진하고 있는 길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 심판받을 것인데 지금도 이미 패한 적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영적 싸움은 사탄을 이기는 싸움 아닙니다. 이길 필요 없어요. 사탄은 이미 패한 적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탄을 이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넘어지지 않으라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싸움이 사탄을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패한 적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뭘로 넘어뜨립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빈 문서 가지고 넘어뜨려요. 이 빈 문서 가지고 봐라, 네 빚이 이렇게 많은데, 야 너가 이렇게 빚쟁인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빈 문서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우리에게 남은 빚은 없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걸로 속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걸로 우리를 거스릅니다. 이 빈 문서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은 이미 벌거벗겨져 가지고 구경거리로 마지막 심판대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8절 말씀을 안 봤는데 이 8절 말씀은 이 다음 주에 보게 될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그 속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안 봤는데요. 그 속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상의 문화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도 사실은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고난으로 고백할 수 있고,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겉면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할례가 먼저 나오고 제사함과 승리, 이 순서로 나와 있지만 우리는 순서를, 이게 하나님은 그런 순서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순서는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순서는 제사함부터, 제사함을 확신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습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를 의지하여 그것을 죽이며, 그래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것들을 향하여 승리를 선언하고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